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네, 아마 이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비가 오고요. 네, 우박도 내렸습니다. 제가 하이웨이에 있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다가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조금 있다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며칠 전에 저 텍사스 쪽에서 우박에 맞아가지고 차 유리가 깨진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는데 비 오는 것도 우박도 하나도 이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저를 불안케 하는 요소가 하나 있었으니 제 차의 와이퍼입니다. 이 와이퍼를 제가 고쳤거든요. 제가 고치고 나니까 비만 오면 이게 염려스러워요. 언제 멈출지 몰라서. 그래서 확 이렇게 작동을 못 시키고 한 번 움직이고 또 껐다가 어려움을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비든 우박이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오다가 감사하게 잘 오다가 드디어 봉산 플레인을 들어섰는데 이게 멈췄습니다. 차들이 막 오는데 다행히 안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약간 다른 사람들 볼까 창피하긴 했지만 감사했던 것은 마침 비가 멈췄고 해가 얇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렵지만 운전하러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날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른 걸 도울 수가 없어요. 단 두 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안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눈이 좋았는데 새벽에는 이렇게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죠. 뭘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 참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가 봅니다. 어제 우리 저녁 때 목장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한 집사님이 간단한 고백이지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걸 포기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한 분이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 도우셨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가르쳤네요. 그 한마디가 힘이 돼서 일어날 수 있었다. 작은 도움이지만 그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참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각도 우리는 편협해서 몇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잡으면,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어떨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우리는 빈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 누구도 예외 없이 도움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내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도움의 문제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은 이 말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정말 내 인생이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는 무엇일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읽으신 121편의 1절, 2절만 우리가 묵상하고 다음 주에 그 뒤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겠는데요.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매우 독특한, 매우 중요한 구조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1절, 2절에 보시면 세 번이나 1인칭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라고 하는 1인칭 세 번 나오죠.
갑자기 3절부터 보시면 8절까지 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너가 9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너. 그래서 1절, 2절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1절, 2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3절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나는 누구냐면 바로 3절부터 얘기하는 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정확한 이 신앙 고백, 간구,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고백이 있으면 3절부터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6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 4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그렇죠. 6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 강조는 완벽한 강조인데요. 아예 하나님께서 못 받기 위해서 6번을 잊어버릴까 봐서 너 반드시 내가 지킨다. 누구를요? 1절, 2절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1절, 2절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을 이렇게 보시고 이 앞을 딱 보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3절부터 8절에 너를 내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너, 그 1절, 2절에 고백이 있는 나거든요. 나.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 산과 나의 도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는가? 이 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조금 근거 있는 해석을 잠깐 하고서 우리가 진행해 보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이 산은 히브리어는 복수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른데 이 복수로 하림, 산들. 그런데 예루살렘 쪽에는 큰 산이 없어요. 보통 언덕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 NIV 성경 이 영어 번역을 보면 다 hills라고 복수로 번역을 하는데요. I'll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내가 내 눈을 들어 언덕을 봅니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내 도움은 어디서 오나? 여기서 말하는 이 언덕, 이 산은 그냥 불특정이 아무런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 하림, 그 산, the hills,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어떤 산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산, 시온산. 다윗이 수도를 정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며 정했던 예루살렘 성. 그곳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켈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 가장 힘있는 권세자라고 이 산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땅에 가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권세자를 향하여 내 눈을 든다. 나를 누가 도울 수 있는가? 나는 권세자를 향하여 나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내 눈을 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문에 보면 그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든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시인이 자기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질문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데요. 오늘 우리 신명 속에 진정한 질문, 중요한 질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완벽하게 둘러서 있는 병풍처럼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저 산들이 아니라 내 눈은 그 산을 바라보지만 내 도움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에게서 내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세상의 강력한 권세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의 도움은 어떤 인맥에서 온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세상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힘 있는 친척에게서 온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어지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중요한 나의 도움은 세상에 보이는 저 시온 산이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내가 어디서 살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까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돕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는데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산이 아니구나. 진정으로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한국에 살 것인가, 캐나다에 살 것인가, 미국에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어떤 도움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인생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숙제를 내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도 혹시 또 제가 그 다음 주도 할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그 짧은 이런 종이다 쓰셔가지고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데 붙이셨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라고 하는 걸 딱 쓰셔가지고 붙여놓으세요. 거울에다 붙여놓으시고 세수하다가도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121편의 표제를 보시면 순례자들이 불렀던 성전을 향하여 나가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순례 여정 중에 불렀던 노래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왔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 정도는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든요. 그 순례의 길을 걸어오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거친 길을 지나야 하고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오고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도처에서 발생을 했죠. 이 시인은 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걷다가 잠시 서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많은데, 앞으로 내 인생 속에 겪어야 될 난관들이 많은데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올까? 순례의 길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러 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순례의 길을 걷든지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찾습니다.
나의 도움, 히브리어로 나의 엣제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진정한 내 인생을 돕는 그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다가 우리 속에서 탄성처럼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고백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게서다. 천지를 지으신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상반되는 견해를 이 단어를 써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 창조자,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내 삶을 잊게 하시는 분이시오,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오, 앞으로 나가는 내 인생 속에 수많은 난관들 앞에 있어도 내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다.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 달려가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나를 도우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당황스러워요. 한 분도 뭘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예배 한 시간 짧은 시간, 제가 잔소리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야 될 길이 멀으니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시인은 시편 62편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인생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면 인생은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해본 적이 있으시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사람은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다.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어도 내가 의지하는 순간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가 됩니다. 요즘 우리 SBS를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에스겔서 7장을 할애하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보이는 애국이라든지 세상에 보이는 강력하게 보이는 두로라든지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국을 너희가 의지하는 순간 그 애국은 갈대 지팡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왕이 나일강을 잘 개발을 하면서 애굽이 매우 살기 좋은 그러한 시대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죠.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했으므로 애굽을 붙들었으므로 애굽은 넘어지는 갈대로 갈대 지팡이로 부러질 것이다. 애굽을 하나님 부러뜨리셔요. 그런데 애굽은 부러뜨리지만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너희가 애굽을 너희를 지탱할 지팡이를 생각하며 의지했으므로 너희의 어깨가 찢어질 것이요 너희의 허리가 부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강력했던 애굽이 부러지나요? 왜 그들이 갈대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붙든 순간 그 강력하게 보이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갈대 지팡이로 바뀌어서 내가 이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백성은 어깨가 상해지고 허리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열리는 도움이 무엇입니까? 나의 진정한 도움, 내가 의지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의 구조와 생각과 판단은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설계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왜냐하면 가정의 창설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차를 운전할 때마다 비가 오면 불안한지 아시죠? 제가 고쳤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그 와이퍼를 고쳤더니 차를 운전할 때마다 저거 설 거 아닌가? 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제가 만일 차 수리의 전문가인 메카닉의 도움을 받았다면 제가 운전하면서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카닉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고쳐보니까 제가 했더니 연약한 제가 했더니 제 인생에 어든지 차를 탈 때마다 뭔가가 불안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구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인생이 안전한 것 같은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바로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흔들리니까 내 인생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의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도움이, 진정한 인도하심이, 붙드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나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환경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도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갔던 첫 성 여리고성부터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뭐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가더라고요. 내 인생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죠?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성경 인물도 다 똑같습니다. 야곱도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얼마나 든든한 기둥입니까? 엄마 리브가 참 그 괜찮은, 예? 우리가 성경 역사에 참 엄청난 인물들을 자기 도움으로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린 날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그 광야를 도망가다가 헤브론 들판을 도망가다가 그가 끝없이 했던 질문을 보였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진정한 도움이 무엇일까? 그런데요, 잠을 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깨어서 있는 걸 보시니까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라고 알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인 요셉.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채색옷도 입혀주고. 그는 아버지가 내 인생의 기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뼈 빠지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높은 사람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그를 데리고 아주 높게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 이분이 나의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순간 엉뚱한 곳에서 그의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면서 전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아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기둥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 우리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죽음 앞에 앞날이 막막하죠.
그때 그는 자기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 어린아이와 함께 내가 이 험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눈물 흘리며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움이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한두 번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숱한 어려움 속에 그는 시편 46편을 깊이 깨닫고 더 이상 난 두렵지 않다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변하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명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노라. 왜요? 나의 진정한 울타리 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터치하셨다는 것, 근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나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 그 생명을 나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우리는 2중 3중으로 둘러싸인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을 내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또 2중,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놀라운 특권을 하나 뽑자면, 저는 주저하지 이 특권을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절대적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릴 것입니다. 난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요? 젊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니요, 절대 울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일 동안 제 내리속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이게 어떻게 꿈속에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 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광팬이 됐는데요. 지난주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빌 게이트라고 하는, 지금 80세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정정하게 찬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27살 때 이 찬양을 지었어요. 자기가 의사분들이 고칠 수 없는 병에 시달려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일단 헌금 시간에 하겠지만 제가 먼저 한번 살짝, 제가 이거 외우는데 몇 시간 걸리는 모릅니다. 혹시 하나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제가 그걸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 가사를. 그분의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복음성가를 부른 거예요. 이 사람 복음성가를. 그래가지고 6번이나 그래미상을 탔대요. 그리고 35번이나 타는 엄청난 사람을 탄 찬양인데, 이 고백을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다시 한번 한번 보실래요?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your hand, shackled by your heavy burden. Neath the load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the sam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d put,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우리 하나님의 터치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연약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주셨고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을 누리게 되었고, 비록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인생이지만 절대 초라하지 않을 너무나 복된 삶을 주셔서 날마다가 기대되는 이유는 건강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보다 배운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도움 되신 하나님, 나의 진정한 도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6번이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왜요?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내 믿음을 주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어디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가? 그 고백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나의 요셉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도움이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삽시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을 드시는데요. 703장입니다. 기쁨을 찬양 703장.